따라합시다. 하루하루의 삶. 하루하루의 삶.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가 모여져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져서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100년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금방 흘러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하루의 삶보다도 앞으로 일들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데 결국은 오늘 하루의 삶 없이 앞으로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루살이가 꼭 하루만 사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든 간에 거의 하루를 살다 가니까 하루밖에 삶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하루밖에 없다. 우리는 어떻게 상상하기도 힘들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아서 하루살이라고 하는데 나는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고 뭐 세상을 원망하거나 창조물을 원망하고 하루를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하루라 할지라도 하루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자기 삶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의 삶, 나중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뭘 먹고 살 것인가? 나는 미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것인가? 난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살 것인가? 나의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과 또 불평, 나는 왜 더 완벽히 갖춰주지 못했을까? 나의 부모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을까? 나는 원망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떨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라고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나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입어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대단했고서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면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님이 너희의 주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미래에 되어지지 않을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필요한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주님 대신 너희 주인이신 네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 주님이 너와 함께하다는 사실을 그분이 나의 주가 되게 하는 삶 또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살게 되면은 너는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미래에 되지 않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너의 하루의 삶이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은 뭐라고요? 그분께서 너희 모든 삶을 책임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은 너희 미래는 위대한 미래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꿈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와 반대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과 비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의 삶은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함께 피를 나눈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겠어요. 또 노예 생활은 얼마나 많은 힘들었겠어요.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노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또 그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근데 놀랍게도 우리 같으면은 절망이고 낙심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런 것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가운데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가 자기가 나중에 애국 국무총리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상황이, 환경이 절망적이라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가정의 총무로 위임받았고,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아내의 유혹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결국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미래가 불투명하다 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그 사람들의 결과는 우리가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전 세계에서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은 정말로 세상의 경제가, 정치가, 문화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